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주시죠. 에스겔서 2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찾아주시죠. 오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6절은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밧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메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상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 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효와 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26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만 함께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아멘. 효와 행복 교재를 펴시고요. 우리 교재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누구나 안전의 욕구가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안전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래를 준비한다. 재물을 저축하고 학력과 경력을 쌓고 보험을 들어 장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교훈한다.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두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된다. 해상 무역을 했던 두로는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제국이다. 호와 선박과 같은 두로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할 만큼 화려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와 박사들을 두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다. 또한 외국의 최고 용병을 자신의 군사로 삼아 성의 사면을 지키게 할 만큼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다. 사람들이 볼 때 두로의 미래는 아름답고 완전했다. 특히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해상 강국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두로는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바다 중심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동풍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 해상 강국이었던 두로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 두로의 허망한 몰락을 교훈 삼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자.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로라는 도시 국가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열왕기서를 읽는데요, 솔로몬 이야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요, 화려하게 자기의 궁을 짓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성들을, 요새들을 만드는데 그 모든 물자들을 갖다 대준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왕 히람입니다. 두로왕이 그 일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들, 상아들, 백향목 나무, 잣나무, 그리고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두로왕 히람은 다 구해다 줍니다. 최고의 것을 구해다 줘요. 그러니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두로는 바로 그 나라예요. 지중해 그 바닷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 무역하는 나라고요. 이 무역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잘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뭔가 많이 남아요. 두로는 장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부를 통해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 거기가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여기 처음 시작을 보면 아름답다죠. 온전히 아름답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두로라는 해상 도시가 아름다웠나 봐요. 정말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름답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국가가 아름답다는 건 좋아요.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그러죠. 두로라는 바닷가 도시는요 참 아름다웠나 봐요. 아름다운 데 사니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바다에서 장사하는 나라인데요, 배들을 짓는데 이 배가 그냥 무슨 뗏목 가지고 장사하지 않아요. 배는 점점점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이 배를 만드는 데 쓰여져요. 그렇게 좋은 배를 갖고 있는 두로고요. 또 뒤에 보면 그 선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바다에서 무역해야 되니 배도 좋아야 되고 또 배를 다루는 선원들도 참 최고의 선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아름다운 해상 도시에 정말로 멋진 배, 그리고 아주 기술 좋은 뱃사람들, 그 일로 두로는 점점점 부유해지고요.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가장 용맹하다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용병으로 삼아서요 두로를 딱 지킵니다. 두로 사방을 지켜요. 그러니 안전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 두로는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도시였었습니다. 10절서부터 나오는 것 보면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두로가 무역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팔고 얻으면서 얼마나 많은 물자가 있었는지요. 그냥 풍성함. 2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풍성하고 그 영광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그런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바다에서 흥했던 두로입니다. 근데 그 바다의 중심에서 이 두로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뜨리냐면 동풍이 무너뜨립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너뜨려요. 바벨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동풍이 꼭 바벨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실 때 늘 동풍이 불게 하셔요. 이 동풍 뒤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가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두로를 깨뜨리셨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하나님이 왜 이 두로를 이렇게 깨뜨렸는지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갖춘 것 같았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고 또 경계거리가 되고 다시는 잊지 않을 그 멸망을 맛보게 됩니까? 왜라고 묻게 돼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27장의 바로 앞에 26장에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아름다웠고 영화로웠던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가 심판받은 이유는 그냥 26절 2절에 있죠.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서 좋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두로가 잘못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하죠?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만해지는 게 더 좋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문이 열려서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게 자기들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충만함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남들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오늘 효와 행복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삶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누구에게? 남들의 불행, 그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지 그리고 아하 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거,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러지 말고 연자목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셔요.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넘어뜨릴 때도 있고요, 그냥 아예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셔요. 혹시라도 내게 잘못한 게 있고 내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요. 내가 봤을 때 못나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또 날 보실 때도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 못난 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못났다고 치고 이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로가 잘 나갔어요. 화려하고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그것들을 좋아하죠. 아하, 좋다. 그 사람들 넘어지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서 속이 시원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번쩍 정신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남들의 불행을 내 유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장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남들의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내 것을 더 채우는데 사용하지 마셔요. 갑자기 궁핍해진 사람, 그 사람 거 뺏어가지 마셔요. 궁핍한 사람들은 도와야 되는 사람이지 궁핍함에 처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빼앗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문이 열렸을 때 두로는 즐거워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충만해질 거예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망하면 좋습니다. 어려워지면 돈 빌려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자기의 배는 점점 더 불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위기를 내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내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이 단단해지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풍 한 번이면 바다의 중심에서 두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 더, 오늘 우리가 27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동풍을 불어 이 두로를 무너뜨렸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힌트가 있다면 딱 한 군데입니다. 뭐냐 하면 두로가 하는 말이에요. 3절 보면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훌륭하고 나는 정말로 잘났어요.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쌓아놓은 업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 힘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나에게는 재물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게는 여러 가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내게 있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난 다 갖췄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산성을 삼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기쁨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두로 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도시는 동풍 하나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큰 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요, 36명이 지금 현재 사망이고요, 9명이 실종이랍니다. 실종되신 분들 빨리 다 찾아서 살아서 찾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36명 그리고 9명,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서요. 비 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비 온다고 그렇게 됩니다. 자연재해, 자연의 힘 앞에, 태풍, 지진 그 앞에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셔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죠.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다.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 너 세상에 있는 재물들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왜? 거기 써놓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도 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 주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로는 그 두 번째 종류예요. 가진 것이 많고 아름답고 그 나라의 영화가 가득해도 주를 따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들이 잘못되는 것 좋아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동풍 하나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두로처럼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랍니까? 하늘에 쌓으래요.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쌓는 재물들은 모두 다 종과 동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둑이 와서 가져갑니다. 내 삶의 의지는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여?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에 쌓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옷 하나 못 사려 입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예쁜 옷을 의지하지 마셔요. 내 삶의 기쁨이 예쁜 옷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예쁜 옷 입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멋지게 사십시오. 맛있는 거 드셔요. 하지만 맛있는 거 먹고 자랑하는 게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셔요. 나는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갈 수 있으니 내 삶은 만족하다고 배 두드리지 마셔요. 그날 밤에 네 모든 것들을 다 주가 가져가시면 너 그게 뭐가 될 텐데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효행복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쁘게 누리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점점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우시고 주 안에서 든든해지시고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거미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아름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그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남들의 불행으로 내 것을 채우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지라도 주여 그 말씀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가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